안에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법 외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복되고 소망의 마음이 가득 담을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식 후 일주일을 살아왔을 때 저희들이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보드로 오랜 세월 동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저희 곁에 더 가까이 오심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시어 하늘에 기쁨의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 힘겨운 날들이지만 하늘 아버지만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 안에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거룩한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맞이하는 행복하고 반가운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가득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으로 승화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약과 신약의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확신과 그리고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기도를 비교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모자와 같은 것이고 목도리와 같은 것이고 옷과 같은 것이고 장갑과 같은 것이고 또 양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줍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네 번째 시간 구약의 기도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약의 기도 가운데서 구약의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호사밧. 여호사밧의 기도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30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습니다. 그 30년 끝에 이르렀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단 동쪽에 이방 나라의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 나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떨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어쩔 줄 모르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당연하지요. 여호사밧은 용기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준비성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이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군사들을 훈련시켜 놓았고 그리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었던 왕과 나라였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해왔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피신을 온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뜰 안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 여호사밧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맨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조상들의 이름을 항상 기도 맨 앞에다가 놓고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는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또는 나의 열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내 앞에 살았던 열조들, 조상들, 부조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참 특이하지 않나요?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요즘, 오늘날, 또는 오늘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저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믿었던 나의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보조 할아버지나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딱 올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 함께 드리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내 할아버지가 신실하게 믿었던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혹시 하시나요? 저는 할아버님은 그 하나님을 모르셨고 저희 아버님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 대관령에서 제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저도 제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 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가끔씩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조상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 내 조상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 기도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또 나만이 또 생뚱맞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오래된 조상부터 계속해서 믿어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연속선상에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조상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후손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연속성의 기도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모든 가족이 함께 계속해서 믿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굉장히 큰 확신이 있죠.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도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내 앞서 하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 누가 믿었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족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세요. 그렇게 기도를. 나의 어머님 성은주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 제가 그 딸인데 그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께 저도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 어머님이 믿었던 하나님께 딸과 아들이 나도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지금 여호사밧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는 최고의 힘이거든요. 특별히 권세는 조직화된 어떤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 해체하는 것, 무너뜨리는 거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고 아주 치밀하게 힘이 하나가 되고 그러한 것이 내 앞에 딱 섰을 때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것들을 해체하고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뜻이 권세고요. 능력은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작은 일이든 어떤 때 우리는요, 작은 일을 해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큰 일도 해낼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아주 작은 일, 아주 하찮은 일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어떤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앙, 난리, 심판, 전염병, 기근이 우리에게 닥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재앙, 난리, 심판, 전염병, 기근,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여호사밧은 특별히 이 5가지를 기도 속에 포함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저희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가지 못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운 어떤 것에 부딪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여호사밧은 이 재앙이나 난리는 전쟁이죠.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 중에 가장 심각한 것에 지금 이렇게 딱 부딪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여호사밧은 전쟁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웃 이방 나라에서 침략하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그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주께 부르짖으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올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올 때, 그게 어떤 날이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나왔다고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바깥에서 인사만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개인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다가 갈 때가 있거든요. 교회 오실 때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교회에 들어오셔서 자기 원하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자기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항상 조용하면 좋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 외에 항상 이렇게 좀 조용하게 교회를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물론 정해진 시간에 인사할 때는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호사밧은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는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전에 수없이 약속해 오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한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도 구원하여 달라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렇게 딱 꺼내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참 대단히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꺼내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확신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 그래서 지금 저와 저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성경 앞과 뒤를 보면 여호사밧이 모든 남편들과 모든 백성의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은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온역이든 재앙이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도록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함께 해결해야 되니까요. 함께 기도의 그 간절함에 들어가야 되지.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굉장히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참 난처하죠. 예.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그 강한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까부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자기가 뭐 남들보다 힘이 세다고 자꾸만 힘 없는 애들 가서 깐죽거리고 자꾸만 괴롭히고, 이런 애들은 진짜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센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하고 센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뭐 자잘구레한 이런 일에 나서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힘과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센 어떤 것이 꼭 필요할 때는 그 조용하고 그 드러나지 않았던 그 강한 사람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호사밧은 준비성이 강해서 이미 좋은 군대를 훈련시켜 놓고 있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 뒤에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바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최정예 부대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나가서 싸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치러 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전후를 잘 모르고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진짜 이 큰일 났구나, 이 무력하구나, 약하구나, 아무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제가 제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을 수도 있겠죠. 왜? 강한 군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큰 무리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길들여 놓은 준비된 정예 부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이 없는 것처럼, 전혀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함이죠. 강한 자의 겸손함. 강한 자가 더 강한 하나님에게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준비된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들, 자녀들을 믿음 안으로 인도해야 될 저를 포함한 어른들은 자녀들 앞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일 때,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가? 여호사밧이 기도의 모본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렇게 강력한 준비된 군대가 있는 왕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인들과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 다 와 있는데 그가 기도를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마치 군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전쟁을, 이 악한 무리들을 맡긴다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큰 무리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이 왕은 지혜롭고 총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난감합니다.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 이방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여호사밧이 한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에 이 유명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의 기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생명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었나요?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주를 바라보는 것도 없겠지만 기도하면서도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래도 빼먹은 것이 혹시 있다면 혹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빼먹지 않았나요? 아직도 내가 해야 될 기도 중에서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개인의 기도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한 사람만이 오직 주만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라보다가 일이 잘못될 것 같거든요. 그거 바라보다가 지금까지 공들여 해온 일이 망가질 것 같거든요. 아니, 이방 나라에서 연합군이 막 쳐들어서 밀려오는데 정의의 부대를 앞세워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 함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왕은 성전 바깥에서도 아니고 저기 적군들이 쳐들어온 그 앞에 나가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주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벌써 군대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싸우러. 백성들 다 데리고, 아니 이 사람들아 왜 성전 안에 들어오냐고, 전쟁이 났는데 왜 성전 안에 들어와,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백성들을 몰고 나갔을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상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요, 주님, 이 전쟁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는 기도지. 갑자기 생긴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3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기의 기도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전쟁의 위기 때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 승리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 최선의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제3의 방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해봐서 안 되고 두 번째 해봐서 안 되니까 에이 기도라도 해보자. 아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왔는데 기도라도 해봐야지. 기도는 그렇게 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도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라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돼서 마지막에 써본 방법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께 이 적군을, 이 전쟁을 딱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는 군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사밧 기도의 뒤를 읽어보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이 같은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도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만나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여자의 기도가 나와요. 아주 그냥 너무나 간절한, 너무나 애절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병을,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누워만 살았죠. 아픈 사람 중에 계속해서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서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12년 동안 된 이 여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더 아프던 중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을까요? 있는 것 다 써봐야죠. 왜냐하면 병이 나와야 되니까. 병이 낫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병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괴로운 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 다 써보는데도. 그래서 남은 것이 없습니다. 더 몸이 아픕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고 싶겠어요. 주님, 저에게 좀 와주십시오.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주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수많은 생각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에도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그러다가 그녀는 예수님 옷에 내 손이라도 좀 대보고 싶다. 그분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좀 건드려 보고 싶다. 능력에 좀 닿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섞여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간신히 손을 대니, 예수님 가는 데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여서 병자고 가난한 자고 도와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겹겹이 둘러치고 다닙니까? 12년 동안 누워서 앓던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가장 위기가 최고의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리 중에 섞여서 간신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기도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 믿음의 손, 간절한 간구의 손, 찾고 두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손으로, 기도하던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그 손끝이 스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죠. 그래서 기도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런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간신히 손을 대었는데, 기도의 마음을 대었는데 혈류, 피가 흐르는 근원이 멈춰버린 거예요. 임시가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그 병의 시작된 출발점의 근원이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멈춘 것입니다.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르더라.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대충 해결합니다. 어느 정도 보이는 것만 해결합니다. 됐어. 근원이 해결돼야지.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교육이든 경제든 모든 문제가 근원이 해결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만 땜빵식으로,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끝없는 고통과 문제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는 인간의 관계 속에, 교우들 관계 속에, 가족들 관계 속에,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근원을 해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래야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문제로 부각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 보면, 이 한 여인이
병이 나은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이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도로 초청하셔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믿음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모든 최종적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기도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기도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이 신앙의 삶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기도로 우리의 기쁨과 슬픔 속에 오시고 기도로 우리의 죄악과 죽음의 문제 속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강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내 스스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로 가슴을 치며 기도로 마음을 여미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삶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